오늘은 좀 많이 온 것 같네요. 그 정도에 비해서는. 비가 많이 오는데도 나온 친구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온 만큼 기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통하사 영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분께서요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주는 저 그때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와도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의 굴에 서서 살아가리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어두운 바람 비춰주는 저 그때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의 굴에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하시
십자가의 사랑은 차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잘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의 맘을 감싸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안아주시네 주님의 꿈에서 나는 영광을 보내 그 사랑과 그 영광이 나를 울리네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으리 오직 그 나를 바라보며 달려갈 거야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뜻인 사랑 나만이 영원히 살아갈 거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의 맘을 감싸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안아주시네 주님의 꿈에서 나는 영광을 보내 그 사랑과 그 영광이 나를 울리네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으리 오직 그 나를 바라보며 달려갈 거야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뜻인 사랑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다 기억하며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네, 십자가의 사랑 잘 들으셨죠? 네, 잘 따라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우리 같이 율동이랑 합쳐서 앉은 자세에서 율동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의 맘을 감싸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안아주시네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의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묻고 나가.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인연이 자격 없는 내 인연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인연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의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인연이 자격 없는 내 인연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인연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선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곳을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번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고 기억하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가정을 처소 삼아서 성전 삼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야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성전 삼아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에 건강하셨나요? 정말 요즘에 너무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그 사랑을 통하여 배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애굽을 찾아가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애굽왕 바로는 모세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왕을 마지막 재앙인 첫째들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든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보다 크신 하나님, 더욱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이 바로왕이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재산과 가축들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챙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또한 길을 인도해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서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나쁜 짐승들도 막아주셨겠죠. 그리고 밤에도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바로왕은 다시 마음을 악하게 먹고 애굽의 선별한 전차 600대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마차, 전차들은 병거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타고 싸우는 거나 일반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고 정말 대단히 위험한 그런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와 같은 그런 큰 무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선별한
600대의 전차를 가지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많은 전차들을 모두 다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뒤에는 바로왕과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이제는 왜 구해줬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나타내는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보다 뒤를 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한 사람은 문제 앞에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부탁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기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네요. 이런 가사가 있죠. 앞에 농에 뒤엔 군대 두려움 가득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이라는 가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는 큰 동풍이 불어와 밤새도록 조금씩 물을 밀어내며 결국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어 바닷길을 열어주셨고 땅을 축축한 진흙 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조금씩 말리셔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쉽게 건너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애굽의 군대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두 건널 때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치우셔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홍해를 빠져나가고 애굽의 군대가 바닷길 가운데에 지날 때 바다를 밀었던 동풍을 멈추시고 바닷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양쪽에 벽을 이루던 바닷물은 일제히 애굽의 군대에 쏟아져 내렸고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홍해를 가서 그 홍해 물 밑 속을 계속 그 물밑 속을 조사하다 보면 애굽의 전차 바퀴가 바닷속에 묻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굽의 군대를 전혀 볼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던 애굽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게 만들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게 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만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바닷길을 건널 수 있게 진흙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 땅을 말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모두 편안하게 바닷길을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원망과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받으며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적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세어보는 것도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배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사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귀하게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부모님의 손길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